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의 맡김. 무슨 생각 드세요?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 마음의 바람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이 제목을 딱 봤으면 요거 생각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난주 말씀 제목입니다. 너무 많은 걸 말했나요? 너무 큰 걸 말했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유, 상처받을까 봐 물어보지를 말아야 되겠네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요, 왕의 돌보심입니다. 혹시 지난주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던 분들은 유튜브 가셔서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으셔요. 왕의 돌보심. 왕이 있다면 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돌보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 왕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종에게는 이게 필요하겠다, 맡김이 필요하겠다. 그러니 왕의 돌보심과 종의 맡김, 이것이 진짜 좋은 모습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종된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 인터넷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맡김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맡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부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결정. 예를 맡기는 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적당한 거는 그냥 적당하게 맡기겠는데 소중할수록 맡기기가 어려워요. 귀할수록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에 다니는 글을 봤습니다. 엄마의 글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는 17개월 둔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17개월 되면 이제 돌 지나고 5개월 지난 건데, 우리나라 문화가 17개월 되면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하나 봐요. 아마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볼 형편이 안 돼서 육아휴직도 끝나고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앞서서 엄마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들을 유튜브에 글로 쓴 한 문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엄마의 심정을 담은 글입니다. 제대로 먹이기는 할까? 제대로 재우기는 할까? 제대로 가르칠까? 혹시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때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 아이를 맡기기도 더 신경 쓰이고 더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맡긴 첫 주에는 아이가 감기에 걸려오거나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거나 어린이집 다니기 전보다 엄마 껌딱지가 되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포기하자라는 생각도 했다가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계속 맡겨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다 보니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늘었고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홀로 서기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스스로 혼자 할 줄 아는 행동도 늘었고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될 것만 같았던 편식도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맡기기를 정말 잘했다. 맡기기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맡기기를 정말 잘했다. 어디 아이의 교육에만 국한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편리를 위해서 맡기는 게 있습니다. 더러움을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하여 맡기는 것도 있고요. 내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맡기기도 하고요. 품위를 위해서 맡기기도 하고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맡기기도 하고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맡기기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맡기기도 해요. 더러운 옷이나 드라이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세탁소에 우리는 옷을 맡깁니다. 고장난 차를 손보기 위해서 정비소에 우리는 차를 맡기기도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내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내 머리를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맡기기도 하고요. 내 손톱 발톱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한 네일샵에 내 손톱 발톱을 맡기기도 합니다. 피보다 소중할 것 같은 내 돈을 은행에다 맡기기도 하고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해 보려고 변호사에게 나의 일을 맡기기도 하고요. 내 재산 잘 관리해 주십시오. 재정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세금 처리 잘 해야 되니까 내 세금의 재산의 문제들을 세무사에게 맡기기도 하고요. 살다가 몸이 연약해지는 것 같으면 건강을 위하여 약사에게 약을 맡기기도 하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삶은 다 맡김으로 채워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맡길 곳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맡기는 곳이 믿음직한 곳이라는 거요. 이거 복입니다. 맡길 곳이 없으니 불안하고요. 맡겨놓고 믿음이 안 가니 불안한 건데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옷을 세탁소에 맡기듯이 우리의 몸을, 연약해진 몸을 의사에게 맡기듯이 내 돈을, 내 재산을 은행에 맡기듯이 그렇게 맡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어디다 맡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누가 맡아주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입술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분이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왕의 돌보심은요, 종의 맡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는 성도의 맡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이 나오네요. 근데 야곱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각 인물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의 가장 특출한 믿음들을 한 문장씩 써내려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순간들을 성경은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믿음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 한 줄만 읽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냐면요, 죽을 때 완성된 믿음이에요. 그의 죽음을 보니, 죽음의 그 순간을 보니 그의 믿음이 완성됐구나. 그런데 그의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예배하는 장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을 열어놓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니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아유, 할아버지니까 지팡이 짚을 수 있죠. 몸이 힘드니까 지팡이 지을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에게 지팡이는 그 정도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32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32장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예전에 제가 야곱 설교 시리즈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12번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또한 기억 안 나세요? 잠깐 간추려서 소개해드리면요,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둘째로 태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욕심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야곱은요,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머니의 배려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와서 보니 그 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 거예요. 큰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이 있는 겁니다. 딱 보니 라헬이 더 예뻐요. 그 라헬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삼촌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삼촌이 딜을 하죠. 너가 7년 동안 나에게 일을 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7년 무보수로 일하는 거예요. 월급 하나도 안 받고 7년 동안 일하는 겁니다. 안 받고 말죠. 그런데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라헬을 얻어야 될 그때가 되었는데, 삼촌이 그를 속여서 레아를 밤에 몰래 방에 들여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깜짝 놀란 거죠. 삼촌에게 따집니다. 근데 삼촌이 이야기해요. 우리 집안 풍습에 시집 안 간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 당연히 나로서는 레아를 먼저 보내야 된다. 흥분해 있는 그에게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라헬도 줄게. 7년만 더 일해. 7년을 무보수로 더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합이 14년이에요. 14년을 무보수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14년 무보수로 일하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인 그가 그들을 통하여 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그리고 6년 동안요, 그 자녀들처럼 자녀들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꾸릴 뿐만 아니라 삼촌을 속여가면서까지 재산을 증식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짐승들과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가 이제 다 이룰 것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향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형이에요. 형에서 형 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20년 열심히 살다 보니까 형을 잊고 살았는데 돌아갈 생각하니까 형이 걱정되고 무서운 겁니다. 내가 형을 어떻게 보지? 그래서 그는 형을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작전을 꾸립니다. 자기의 재산을 4등분으로 나눠요. 짐승들을 4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형에게 보냅니다. 형이 오는 길목에 첫 번째, 그거 형을 위한, 이게 뭐냐라고 하면 형을 위한 야곱의 선물입니다. 마음이 돌이키라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차지 않으면 두 번째 때가 또 선물,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살려고 그는 그런 계획으로 그 때를 보내요. 그렇게 다 4대로 전 재산을, 가족들을 다 먼저 앞세 보내고 맨 뒤에 혼자 불안한 마음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걱정도 있고 근심도 하던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밤이 되어 거기서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요. 다 보내고 혼자 외로이 야복강가에서 혼자 외로이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 하냐면요, 시비 거는 거예요. 씨름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그 사람을 이기려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이죠. 얼마나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싸웠으면 밤이 새도록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열정으로 이겨보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 하나님인지 알게 된 거죠. 조금도 지지 않으려는 야곱을 보면서, 한 채 양보도 없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져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듯이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이 고관절뼈에 환도뼈를 하나님이 쳐서 절름발이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그제서야 그는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가시면 안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제서야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거예요. 성경 그 어디도 야곱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발뒤꿈치 잡고 태어났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삼촌을 속였고, 거기까지 그는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살아왔던 사기꾼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는 이제 사국긴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이게 복음입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나라 7, 80년대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오 하는 그런 부흥회 때는 이 본문 가지고요, 밤새도록 하나님 바짓끄랭이 잡고 복 달라고 애걸복걸하면 하나님이 져 주십니다. 그러니 힘써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요. 예, 그 마음 이해하고요. 그것도 썩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해석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그게 너무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나도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도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뜻이 이스라엘에게 있다고요. 야곱이 야복강에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씨름하자고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는 혼자 서성이면서 외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거기는 의도적인 접근이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신 거예요. 야곱 밤새도록 하나님을 이기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져 주신 거예요.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기려고 자기의 아집을 꺾지 않습니다. 힘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요, 한 번도 진 적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을 이겨먹었죠. 삼촌을 이겨먹었죠. 아버지를 이겨먹었죠.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도 축적했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고만장하게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까지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굴복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활두뼈를 쳐버리십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홀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아, 나는 먼지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치시면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 인생에 불과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강한 척하고는 있지만, 힘써서 이기려고 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야곱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형 에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연약한 인간일 뿐. 그렇게 얻어맞고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예, 저는 죄꾀로 살았고, 저는 저 스스로 속임수로 내 욕심으로 살았고,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으니 예, 이제는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요,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때는요, 그냥 몸을 지탱하는 수준의 지팡이가 아니라 내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증표입니다. 그 지팡이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죽을 때에 경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할아버지가 지팡이 붙잡고 예배한 것이 무슨 믿음이냐? 그런데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이 야복강의 사건은요, 내 고집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이 야복강의 사건은요, 내 혈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이 야복강의 시간은요, 내 아집이 꺾여가는, 내 육신의 요구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왕의 돌보심 앞에 살아가는 종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라면요, 이 야복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뭐 다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꺾어지는 시간이요, 내 아집이 꺾어지는 시간이요, 내 육의 욕심이 꺾어지는 시간이요, 내 혈기가 죽어가는 시간이요. 그 시간 없으면요, 하나님이 돌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시간을 하나님이 스스로 못 찾으니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많잖아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저거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첩첩산중 일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얼마나 인생에 문제들이 많으면 파도처럼 계속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는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라고 합니다.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직 깨지지 않아서, 아직 혈기가 살아있어서, 아직 육신의 욕망 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아집과 고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다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에게 밤새도록 씨름을 겁니다. 야곱이 무서운 건요,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요, 형 에서가 아닙니다. 형 에서 때문에 밤새도록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두려워했지만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씨름을 걸어온 그 하나님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정말 무서워 있는 것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고집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죽지 않은 내 혈기가 무서운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요, 다 이 야복강 사건을 다 경험해요. 미디안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냈던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야복강 사건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수모를 당했던 아브라함의 25년의 세월도 야복강의 시간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도 그러한 사건들이 그에게는 야복강 시간입니다. 내 혈기가 죽고 내 고집이 꺾여지는 시간이에요.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그러한 시간을 보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칩거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내 고집이 꺾여지고 내 아집이 꺾여지고 내 혈기가 죽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집 부리지 마십시오. 내 욕구대로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가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너무나도 불안한 아이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아이라면 엄마 아빠한테 맡겨요. 엄마가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의가 강해서, 내 고집이 있어서, 내 아집이 있어서 어떻게든 엄마를 이겨먹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근성,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있진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세요?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힘대로 하려는 아집 꺾고,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는 고집 꺾고, 혈기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종의 맡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건요, 무책임이 아니에요. 맡겼으니까 뒷짐진다, 무책임이 아니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못해서 맡겼기 때문에 맡김이 무능력이라고요? 아니요. 맡김은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진짜 불안한 건요, 맡길 곳이 없는 곳이 불안이에요. 맡길 곳이 있다면, 확실한 맡길 곳이 있다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근데 아까 책 제목처럼 가장 어려운 결단이라는데, 뭘 맡기실래요? 무엇을 맡기실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맡기십시오. 각자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인데 그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짐을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요동하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인생이 자꾸 요동쳐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좋은 책에 써있는 한 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맡기지 못하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내가 해결하려고 힘들게 부여잡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재정의 짐도 맡기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짐도 맡기시고 원망과 불평의 짐도 맡기시고 자녀의 짐도 맡기시고 죄의 짐도 맡기시고 다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해요. 돌보시겠다. 찬송가 337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게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예, 맡기시면요 하나님이요 맡으신대요. 맡으신대요. 이게 왕의 돌보심입니다. 맡으신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왜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가십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누구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이 맡으신다라는 거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살면 살수록 인생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뭐라고요?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예, 그런 관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 여러분 인생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져.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 앞날의 계획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시편 37편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이루신대요. 인생의 앞날도 맡기십시오.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셔야 됩니다. 살면서 걱정 있고 염려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대요. 아까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염려를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맡기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래요. 사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일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들이 살고 오늘도 지금 살고 있다고 내일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일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거두어 가시면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내일은 하나님 거니까 내일 걱정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짐,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예,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짐 맡겨놓고 불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해 보셨죠? 큰 짐일수록 맡겨야 됩니다. 자그마한 핸드백이나 백팩 정도면 들고 기내에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캐리어가 크면 클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긴 다음에는요,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비행기에다 짐 맡기고도 뭐 중간에 뭐 검사하면서 누가 훔쳐가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요즘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훔쳐가고 깨지면요 더 좋아요. 더 많이 보상해 주더라고요. 막 새 걸로 갖다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걱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비행기에다가 짐 맡겨놓고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 비행하는 3-4시간 동안 계속 내 짐이 잘 있을까? 잘 도착할까? 어리석게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도착하면 그곳에 짐이 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의 짐을 맡기면요, 그게 잘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으신대요. 누구신데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맡으신다고 하는데 걱정 없이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맡기는 사람들은요, 이 맡김의 역설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어렵잖아요. 맡기면 뭐예요? 그럼 맡기면 이제 뒷짐지고 나는 그냥 잠이나 자야 되나? 맡기면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께 진짜 다 맡기잖아요. 그럼 맡김의 역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 라고 사명으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맡긴 사람은요, 이 땅에 사명으로 더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맡김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맡김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진짜 맡기는 사람입니다. 맡기고 뒷짐져 있는 것은 아직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맡겨야 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믿음은요, 믿음으로 야곱은 나오잖아요. 이 믿음은요, 맡김과 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맡김과 한 단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김이 있는 사람. 야곱은 비로소 인생에 죽을 때 그 맡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맡기며 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맡겨놓고도 불안하고 맡겨놓고도 걱정하고 맡긴 건지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맡기며 살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정확한 한 가지는 뭐냐면
맡기길 잘했다. 그래, 맡기길 잘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시죠.